빛과 소금이다 뭐 이런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께서 증거하실 때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뭐 가시광선의 얘기다, 아니면 미각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그 말씀의 초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초창기라는 거죠. 초창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도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부서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찬양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도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나면 그냥 한 주일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전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도 내가 어떻게 뭘 빛으로 소금으로 하는 그런 얘기는 그냥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관용 표현이지, 그게 나에게 절실하게 와서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또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한테 좀 과한 것 같아요. 너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죠? 이들이 뭐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구성을 하고 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들이나 예수께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던 그 제자들의 정황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빛이다 소금이다 막 이렇게 하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소금을 너희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조도가 어떻게 돼서 등대 불빛 같으면 적어도 몇 킬로까지는 발사가 되는 그 정도 영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요? 너희들이 빛이 되는 것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 난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어. 세상에 근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런 거는 사실 그건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나는 늘 세상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있는데 또 거기 가서 거기다 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별반 그런 거 해서 차이가 나거나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또 오늘 주일 마치고 나면 내일 내가 세상에 나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지금까지 해오던 걸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늘 내가 하던 그런 어떤 방식이나 삶의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는 게 나에게는 큰 구별이나 아니면은 어떤 차이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무엇으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셨죠. 혹시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금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혹시나 그 맛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소금이 맛을 잃을 때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죠. 습기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과 혼합이 됐을 때 맛을 잃습니다. 암염이 됐든지 천일염이 됐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의 소금이든지 간에 맛을 잃을 때 보면 그 어떤 것이 첨가가 되든가 습기를 머금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차이나 어떤 구별이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는 뭔가가 첨가됐거나 혼합이 됐거나 안 그러면 뭔가 나에게 불필요한 어떤 것들이 머금어져 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혹시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존재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진 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빛이 혹시나 상실되거나 안 그러면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의 아주 예리한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어두운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지금 어떤 전문가라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단언하지 못합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대형 항공기를 들여온다. 언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취항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들여오는 거야, 들여오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캄캄한 거예요. 모릅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내 친구라고 해서 다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캄캄해요. 근데 더 캄캄한 건 뭐죠? 이 세상의 이 주관자들, 이 악의 영들, 이들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겁니다. 캄캄해요. 예수께서는 지금 세상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암흑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또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맛을 잃고 부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조미료의 기능, 또 하나는 부패 방지 기능. 근데 세상은 지금 악화일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법을 고치고 해도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바뀌는 건 없어요. 자기들은 그때 당시는 개선한다 그러지만 수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죄성의 한계성, 그것은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해가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OECD 국가 가운데는 거의 꽁찌입니다. 그게 권력형 부패뿐만 아니에요. 생활형 부패라는 게 있어요. 생활형 부패. 생활 속에서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뢰의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한에는 뭐가 들어가죠?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패한다고 해서 내가 살짝 속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불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부패에 관련된 어떤 꼬리가 잡혔다. 그 수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요. 그거 증거 찾아내고, 그것도 기자들 몰려다니면서 그거 보도하고, 그거 송출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찬반 토론을 벌이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시간들, 정력들, 에너지들, 이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부패 비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만 캄캄한 게 아닙니다.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맛을 잃어버렸죠. 맛을 잃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인생의 맛을 모르니까 가짜 맛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성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운동 중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단순하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임박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공허한 무엇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자꾸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꾸만 공허한 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진짜 맛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모르면 늘 가짜 맛을 찾아서 헤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 재미, 가짜 보람, 가짜 의미, 이런 거를 찾아서 그때 근데 그때마다 만족은 얻는데,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찾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늘 복잡합니다. 늘 유행을 탑니다. 늘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다녀야지 그거를 새롭다고 포장하면서 자기들의 공허함은 살짝 가리고 그거를 새로움으로 포장합니다. 놀랍죠? 그 고집과 위선이. 예수님은 그 세상의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 사랑, 그 사랑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흑암과 그리고 그 맛을 잃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 부르심을 입어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대전제일공동체, 여러분들과 저인 것입니다. 일천하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많이 알지 못해요. 내가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난 지금까지 수많이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생활인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두움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없으면 다시는 이 세상의 흑암을 빛으로 바꿔놓을 일도 없고 이 세상의 부패와 그 맛을 잃어가는 무미건조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시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은 엄청난 희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14절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그 누구도 빛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한 빛이냐 약한 빛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빛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막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초월해 있고 이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자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 와, 그거는 엄청나겠구나. 그거는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혼자만을 위한 삶, 거기에는 빛도 없고 소금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와서 빛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애기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사회의 혜택 다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오롯이 남아가지고 나 혼자 편리하게 살고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걸 자유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오롯이 그렇게 살다가 오롯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인생 사는 거냐는 거죠. 그게 인생 보람이 맞습니까? 그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편리하면 되고, 교회도 내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되고,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나는 그냥 이 세대를, 이 세태 나에게 주어진 이거를 까르페 디엠 그러면서 이 순간을 즐기면 된다. 그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사사기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영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영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죠? 기도원 보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내,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네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자원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온 천지와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줌으로, 유튜브로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구역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필요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실지 한번 찾아봅시다. 만약에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메뉴판을 드릴 겁니다. 이런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상차림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같이 등재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기한은 3개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개월 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려져 있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꼭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관 안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면 우리 이웃들 간에서 한번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같이 운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들도 암흑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도서관도 저 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도서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두고서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한 걸로 다 끝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100을 여러분들이 봉사하셨으면 그러면 앞으로는 50은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남은 50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삶을 사는 일에 쓰시면 좋겠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줄이세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예, 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요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같은 부서에서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런 걸 한번 시도해 볼까요? 예. 그리고 사회봉사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거 의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이들이 좀 누군가가 나를 좀 돕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기도한 거 이런 걸 한번 같이 모아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처음부터 뭔가 딱 떠오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또 논의를 하는 거죠. 네,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4월 셋째 주일날 부활주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형성된 소그룹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론칭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막 너무 가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소그룹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그룹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 재미있게 감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빛과 소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신 건지 무시하신 건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확실해지는 거 그동안에 너무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을 강조했지 바깥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미처 강조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모두를 위한 삶에 매진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듣는 대로